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신앙 강좌 합니다. 말씀 제가 한 절 읽고요. 오늘의 신앙 강좌 하면 좋겠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신앙 강좌 백요한 전사님 하실 텐데요.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고 나면 우리 전사님 나오실 겁니다. 자,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멘. 자, 우리 전사님 자 부르겠습니다. Y 아저씨 시작. Y 아저씨.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심차게 한번 시작해 볼까요? 하늘 향해 두 팔 벌린 Y 아저씨. 한 달 정도 되니까 저도 이제 자연스러워지고 있어요. 얼굴이 빨개지던 게 좀 많이 괜찮아졌습니다. 오늘 Y 아저씨가 오늘도 두 개의 물건을 준비해봤어요. 첫 번째 물건, 지난주는 너무 작았던 것 같아요. 보니까 여러분 잘 보이죠? 집에서 우리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친구들도 이게 뭐죠? 혜원이? 뭐예요 이거? 그래요, 공이에요. 공, 축구공이에요. Y 아저씨가 고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는 굉장히 축구를 잘했어요. 여기서 가능하면 지금 뻥 차보고 싶은데 그러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이거를 좀 준비해봤는데 이거는 뭘까요, 여러분? 공이 떨어지지 않게. 이거는 태극기예요. 축구공이랑 태극기를 준비해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축구 경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한번 응원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이 태어나기 또 전에 있었던 2002년 월드컵을 생각해보면서 Y 아저씨가 대한민국 하면 우리 엄마 아빠를 따라서 짝짝짝짝짝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봅시다. 대한민국. 한 번 더. 대한민국. 그래요. 2002년 월드컵을 생각해보니 Y 아저씨도 굉장히 초등학생이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우리 친구들은 태어나지 않았을 때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근데 2002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친구들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이 열렸어요. 축구 대회, 전 세계 축구 대회가 열려서 길거리에 모든 사람들이 빨간 색깔 티셔츠를 입고 우리나라를 막 응원한 거예요. 왜 빨간색이냐면 우리나라 국가대표팀 그 유니폼 옷 색깔이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Y 아저씨는 어렸을 때라서 가지 못했지만 길거리에 가면 다 빨간색 입고 대한민국 하면 이렇게 했어요. 우리 집사님은 다 이렇게 끄덕끄덕 그때 그랬지 이렇게 이제 공감을 더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2002년에 우리나라 대표팀이 슛을 해서 골을 넣으면 막 환호를 질러요. 근데 우리나라 대표팀이 골을 먹히면 하면서 막 속상해서 욕도 하고 막 에이 저 심판 저러면 안 돼 이렇게도 하고 막 그랬어요. 왜 다른 나라 대표팀을 응원하지 않고 우리나라 대표팀을 응원했을까? 왜 우리나라를 응원했을까요? 왜냐하면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고 그 대표팀이 나를 대표해서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그 경기에 나간 거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대표팀이 승리하면 곧 우리나라가 승리한 거고 내가 같이 기뻐할 수 있고요. 대표팀이 패배하면 곧 우리나라가 패배한 거고 나도 같이 속상해하고 슬퍼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이 친구들, 축구 국가대표팀이 우리나라를 대표한 것처럼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과 지금 사는 사람들, 앞으로 사는 사람들의 대표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또 옆에 일본, 중국, 또 저기 바다 건너 미국, 또 모든 대륙에 사는 사람들의 대표예요. 우리 그사랑 한들교회 어린이 친구 이 정도면 전도사님이 누구 얘기하는지 알겠다 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바로 에덴 동산에 살았던 아담과 하와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그냥 한 사람으로만 만드신 게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의 대표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사람의 대표인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거예요. 경기로 따지자면 축구 경기에서는 한 10대 0으로 경기를 지면 관중들이 나가요. 완전히 진 거예요. 막 욕을 하면서.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점수로 따지면 100대 0, 마치 1000대 0 그 이상으로 완전히 지고 완전히 패배한 거예요. 무엇을 했죠? 하나님이 금지한 행동을 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도 실패했어요. 사람의 대표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에게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원죄, 그 죄의 책임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와이 아저씨 어렸을 때 교회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우린 다 죄인이에요 이러면 나는 그래도 엄마 말씀 잘 들으려고 노력하는데 왜 나한테 죄인이라고 하지?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착한 행동, 나쁜 행동을 하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의 책임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왜요? 나는 원하지 않았지만 사람의 대표인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요. 그래서 문제가 벌어졌죠. 사람의 대표가 실패했기 때문에 사람은 많은 것을 잃어버렸어요.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알려줄게요. 일단 집을 잃어버렸어. 우리 혜원이는 아파트에 사는지 빌라에 사는지 아직 잘 와이 아저씨가 모르겠는데 와이 아저씨 아파트에 살아요. 여러분도 다 집에서 왔잖아요. 근데 집을 잃어버렸다고요? 아파트, 어떤 빌라 그걸 잃어버린 게 아니라 원래 사람이 살았던 곳, 원래 사람이 살아야 하는 곳은 에덴 동산, 하나님이 만드신 동산이 우리의 집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대표가 실패했기 때문에 그 집, 우리의 고향에서 쫓겨난 거예요. 우리는 집을 잃어버렸죠. 또 사람은 생명도 잃어버렸어요. 아니 저 지금 숨쉬고 와이 아저씨도 잘 살고 있는데 생명을 잃어버렸다니요? 그래요. 살고 있지요. 그런데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의 사람은 죽지 않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병이나 아픔이나 슬픔이나 고통이 없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생명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 잃어버린 건 하나님과 사람의 이렇게 사이좋은 관계를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학교에 또 뭐 동네에 뭐 학원에 아주 사이좋은 친구가 있죠. 다 친구 이름 막 생각해 보세요. 아, 걔 친하지. 나 걔랑 뭐 딱지도 쳤지. 요새는 딱지 안 치겠네요. 네. 근데 와이 아저씨도 그렇게 사이가 좋은 친구가 있는데 친구랑 단절을 하면 뭐라고 하죠? 그 친구랑 절교하자. 와이 아저씨는 그렇게 했어요. 절교하면 참 속상한데 그거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가 끊어지고 단절이 되어버린 거예요. 집도 잃어버리고요. 우리의 고향, 또 생명도 잃어버리고요. 하나님과 사이 좋은 그 관계도 잃어버리고 끊어졌고 어떤 게 찾아왔냐면 아픔이 찾아오고요. 병에 걸리게 되고요. 슬픔도 찾아왔고요. 다투고 미워하고 짜증내는 그 마음이 사람에게 찾아온 거예요. 한마디로 아주 문제가 크죠. 문제 상황이에요. 위기 상황이에요.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의 대표가 필요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의 대표. 이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새로운 대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사람의 대표 자격이 없어요.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대표가 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 말고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첫 번째 조건은 사람이어야 해요. 우리 요새는 인공지능도 있고 기계도 있고 뭐 로봇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지은 죄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사람을 대신할 수 없고요. 사람이 대표가 돼야 돼요. 첫 번째 조건은 사람. 두 번째 조건은 완전하게 죄가 없어야 해요.
죄가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대표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 있는 사람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 완전히 죄가 없는 사람이 그 문제를 대표해서 해결해 줘야 하는 거예요. 정리해 보면 사람의 대표는 완전히 사람이어야 하고 동시에 완전히 죄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의 책임을 가지고 태어난다고요. 그러면 이제 영원히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는 건가요? 이 문제 상황을 바로 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잃어버린 것을 놓쳐버리고 그렇게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속상해하면서 우리가 죽으며 끝나는 그 세계인가요? 그게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죄 있는 모든 사람의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대표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첫 사람은 땅의 흙에서 나왔고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습니다. 둘째 사람,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을 의미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그 마을에 심지어 말이 사는 마국간에 한 아기가 한 남자 아이로 태어났는데 우리가 믿을 수 없게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이지요. 하나님이면서 어떻게 사람으로 오시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으로 오시지? 빌립보서 2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쉬운 성경 읽어드릴게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람의 대표로 오신 예수님은요, 그냥 사람 흉내만 하신 게 아니고 우리처럼 배고프고 아프고 혹은 목마르고 피곤하고 힘드셨어요. 우리처럼 똑같이 고통도 느끼셨어요. 하나님께서요.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은 죄가 있는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래 모든 사람이 잃어버렸던 것, 우리의 집,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고향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신 거고요. 우리는 이 땅에서는 죽지만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는 생명을 다시 우리에게 주신 거이고요. 하나님과 사이도 끊어졌는데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며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정말 좋아하는 크리스마스이지요. 그런데 성탄절을 선물을 받는 날 혹은 친구와 노는 날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넘어서 우리의 대표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나의 문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집으로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과의 사이를 회복하게 해주신 그 예수님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12월 성탄절을 보내는 모든 그 사랑한들 교회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사람의 대표로 둘째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문제 상황에 놓인 우리들, 해결 가능성이 없는 우리들을 위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고 낮아지시며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것에 기뻐하며 또 감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